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온 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4년간 이곳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얀마의 선교를 매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약 50여 명의 목회자들과 일주일간의 최신 신학적 흐름을 나누고 또 토론을 하는 학문 교류의 성격이 강한 그런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첫 해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나서 현지 선교사님의 통역으로 질문과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그 첫 질문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선교 200년이 된 우리 미얀마가, 우리 한국은 100년 되었죠? 여기 더 오래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가 한국처럼 왕성하지 못합니다. 이곳 미얀마에서는 길을 펴지 못하고 있고 불교가 여전히 세가 큰데요. 어떻게 불교도를 전도해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하면 불교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고 선행을 하고 그 사람들은 다른 신을 믿고 선행을 하는데 선행과 선행을 대놓고 이렇게 보니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그렇게 잘난 것이 없다라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주일간의 강의 내용을 기억하시는 대로 기독교와 타 종교 즉 불교, 이슬람교, 여타 어떤 종교에 다른 점이 있음을 여러분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죄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한 가지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선행으로 극락, 우리로 하면 천국이죠. 당신은 선행으로, 당신의 선행으로 극락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선행으로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랍비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들도 이 답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행으로 천국에 갈 만한 인생은 존재하지 않지요. 혹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다, 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타 종교는 자신의 선행을 쌓아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지만 오직 기독교만 선행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은혜로 천국을 선물로 받은 그 감사함으로만
선행을 할 때에 그것이 진짜 선행일 것입니다.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기를 높이기 위한 교만의 길일 뿐이요, 오직 은혜에 감사함으로 선행하는 것만 겸손의 선행이기 때문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타종교의 사람들과 여러분의 삶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그들보다 나은 것이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하여 선행하는가 아니면 겸손히 선행을 하는가, 이것의 차이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도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에 대해서 이 세상은 하라의 종교와 은혜의 종교, 두 개 종교만 있다. 그런데 하라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가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루었다, 그 대가를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사를 오랫동안 했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어떤 선행과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고행으로도 여러분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우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변화시켜 주시고 인격도 바뀌고 삶도 바뀌는 그 이후의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선행을 쌓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타종교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도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온 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말씀 속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여러분도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클리어하게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에 온전히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열매를 이루어 가시기를, 맺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드림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군의 왕이요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요 왕이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이렇게 천국으로 갈 때만 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나 두려움을 이길 때마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두려움이 임하지 않는 때는 단 한순간도 없다 할 정도로 두려움이 임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전쟁이라는 민족적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바로 이 믿음을 사용합니다. 다윗의 믿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세 가지 믿음을 각각 한 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45절에 보니 전쟁은 무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46절에 보니 내 힘이 아닌 여호와께서 적을 내 손에 넘기게 하심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고백합니다. 47절에 보니 전쟁은 인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이 다른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첫 번째는 무기가 아닌 하나님, 두 번째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세 번째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다 무엇입니까? 문제의 주인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지금 큰 소리를 치면서 선언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려움을 주고 있는 여러분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었습니다. 그의 앞에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의 선택은 내 안에 갇혀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은 세상에 이렇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거인이요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 그 키가 2m 80에서 3m입니다. 그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센지 녹 갑옷을 입었는데 57kg 갑옷입니다. 그가 든 창날의 무게만 7kg가 되었습니다. 거인이요 여러분 힘이 센 장사입니다. 거기다 여러분 키가 크면 싱겁다지 않습니까? 지혜가 없는데 이 사람은 말까지 잘합니다. 말을 너무나도 잘해서 블레셋에 아주 인기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외치기 전에 큰 소리로 그 대체하였던 엘라 골짜기에서 그 어마어마한 목소리를 가지고 이 거인 골리앗이 큰 소리로 먼저 외쳤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외치며 이스라엘에게 제안한 것을 한번 보십시다.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의 말에 논리를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먼저 너희 중에 나처럼 한 사람을 택하여 보내라. 그리고 그 사람과의 싸움의 결과에 의해서 양국 간에 누가 주인이 될지를 결정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 논리를 가지고 조롱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칼과 창이 보이느냐? 너희 중에 나만큼 힘센 장군이 있느냐? 너희 능력으로 안 되니 빨리 항복하라라고 하는 그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 이 부르짖음을 장장 40일 동안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있던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과 이스라엘 온 군인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거기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너 어디 있었노? 할 정도로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의 것과 골리앗의 것을 골리앗의 말에 매여서 계속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 말처럼 내가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갇혀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좌중을 압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다윗은 여러분 14세에서 19세 되는 그냥 어린 다윗이었는데요. 45절에서 여러분 전쟁은 무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의 말로 하면 너 사람이 힘과 능력으로 무기로 싸우면 이기면 그게 그 사람이 주인이 된다고? 큰일 날 말씀이다. 전쟁은 너와 내가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 따라서 주인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전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갑옷을 입고 칼과 단창을 들고 너는 싸우겠다고 하지만 나는 이미 주인 대신 온 땅의 왕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여러분, 논쟁은 결국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과 다윗이든 물맷돌의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누가 주인인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씨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만군의 왕이요 주인이심을 믿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골리앗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어두운 순간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쟁은 겉에 보이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 찰나의 순간이라도 나는 주인이다, 아니다 의 싸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것이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는 그 싸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골리앗이 여러분 속에서 클 수 있도록 여러분 키워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잠잠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잠잠케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는 누가 주인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천국도 이 믿음으로 들어가고 또한 삶의 현장의 모든 문제도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믿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매일 사용되어져야 하고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처음 운전면허를 딸 때에 S자, T자, 기찻길을 지나 스톱 등등을 배우면서 차의 모든 장치를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몇 달에 걸쳐서 훈련받은 20대의 기억이 여러분 생생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믿음, 밟으면 가고 떼면 선다라고 하는 기존의 그런 믿음이 있죠. 그것을 새로운 기술을 얻는 데 사용하여서 차를 믿고 결국 운전하게 되었고 이제는 벌써 25년 가까이 능한 운전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도 상황이 바뀌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믿음을 반복할 때도 있지만 더 큰 믿음을 사용할 때 필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요나단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때 어찌 보면 군대와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던 블레셋이었습니다. 철로 만든 마차만 3만 승, 말로 탄 병사만 6천 명, 해변에 모래 같은 무기 든 군사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 편 군사는 단 600명이었을 때에 요나단이 분연히 일어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으로 가자. 어쩌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단의 고백, 여러분 누구와 닮아 있지요? 다윗의 고백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바로 얼마 전에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그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엄청난 지진까지 가져왔고 하늘의 응답을 아는 600의 이스라엘 군사가 수십만 명을 단칼에 물리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또 이제 600명이 아닌 훨씬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 있으니 여러분 또 다른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했는데 요나단도 사울도 누구도 믿음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오기 전에도 믿음으로 이겼고 또한 골리앗 앞에 설 때 더 강한 믿음으로 다시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업그레이드되는 믿음의 과정을 함께 보실까요? 17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을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이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미 단련되어 있었어요. 이미 곰과 싸워 입에 들어가고 있는 위기의 어린 양을 구해내었고 사자를 쳐서 여러분 수염을 잡고 양을 먹으려고 하는 그것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위기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짐승보다 더한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계란이 될 때에 바위라도 먼지처럼 부서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원래 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어.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나단은 믿음이 새로워지지 못했지만 다윗은 새로워졌고 날로 새로워지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믿음뿐만 아니라 놀라운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 4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꿈이 보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시작.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믿음만이 아니라 물맷돌에 꿈을 담았습니다. 자신이 이김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이김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증언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 한 방에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지만 그의 물맷돌에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께 대한 꿈까지 담겨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물맷돌은 너무나도 작지만 가장 거대한 물맷돌이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담긴 물맷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믿음도 업그레이드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여러분의 믿음을 점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승리를 위해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능히 전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전쟁은 누가 주인이냐에 대한 전쟁입니다. 골리앗은 이기는 자가 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주인은 이미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묵상하면 곤란합니다. 목사님 칼과 창과 단창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쌓으라고 공부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묵상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잡아는 물맷돌도 세상의 지혜와 능력의 도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었든지 물맷돌을 들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항상 약한 무기밖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 믿고 싸우겠다.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묵상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 친구는 엄마 아빠가 부자라서 영어, 수학, 과학 모든 과목에 최고의 선생님을 붙여주셔서 진짜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공부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친구의 선생님보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더 크시고 더 지혜 있게 나를 변화시키시며 나에게 도움 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묵상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집사님이 수술하셨죠. 어느 분이 무릎 수술 왜 하노? 무릎에 쇠 놓으면 어떻게 되노? 무릎에 쇠를 넣으면 여러분 공항에 검색대를 지나갈 때 삑삑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들고 가셔야 된대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수술 받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수술의 현장에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수술의 현장에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믿음과 꿈을 닮은 물맷돌을 준비하십시오. 길이 열릴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때에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물맷돌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바로 우리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매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온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